자, 2017년이 되었습니다. 와, 시간 참 잘 가네요. 16년을 시작한 게 언제가 싶고 교회 개척한 게 언젠가 싶은데 벌써 이제 17년이 되어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오늘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이제 1월 1일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까지 보게 될 텐데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요거 갖고 계시죠? 이제 1년 2017년 통독 일정표인데 제가 요거를 한 달 드릴까 하다가 전체를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으면 매일 새벽에도 이 본문을 그대로 다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사실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하겠어요.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2017년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송구영식 때 말씀드린 대로 신약만 좀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구약을 좀 꼼꼼히 볼 거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그 밥을 먹을 때도요, 밥을 두세 번 씻고 삼키는 거하고 꼭꼭 씹어 삼키는 거하고 건강이 다르잖아요.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그렇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아마 마태복음을 1월 내내 보고 마가복음을 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일정상을 보니까 신약 전체 중에 복음서를 보는 시간만 벌써 6월까지 넘어가게 되네요. 6월 2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서신서까지, 그리고 계시록 12월 31일 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니까 요 날이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역시 동일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가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꼭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또 드릴 테니까. 근데 대신 성경에 좀 껴놓으시고 같이 체크해 가시면서 나 성경 요번에 신약 통독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대로 통독표가 저기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가져가세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락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올해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의 본질이 뭔가, 물론 뭐 그렇다고 올해 복음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복음보다는 성경 읽기, 성경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기도, 말씀, 예배 이 네 가지라는 틀은 변치 않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한문이 나와서 조금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음수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대해서 설명하고 왜 음수사원이 우리 다림목회 2017년 표어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순서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볼까요? 중앙교회 소유인 하나로 빌딩 오른쪽 빈터에 보면 잘 다듬은 화강암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45cm 좌우 정육류명체 돌인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놓인 네모꼴 화강석은 서울의 한복판 중심 지점을 표시한 표짓돌로 건양 원년, 그러니까 그럼 우리말로 1896년에 세워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서울 한복판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울의 중심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딜까요? 사람의 중심은 어딘가요? 배꼽인가요?
그렇다면 이 중심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 네모걸 화강석은 1896년에 세워졌고 그 중심이 세워진 이곳, 지금 현재 중앙교회 소유인 이 하나로 빌딩 오른쪽 빈터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가 됩니다. 이제는 뭐 번지가 아니라 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제가 2014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했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곳 서울의 중심에 처음 거주한 이는 세종의 8번째 아들인 영웅대군의 사위 능성부원군 구수영이라고 전해집니다. 임진난 이후에는 이 집의 인조가 능인군 시절 살았다 해서 잠룡저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철종과 헌종 시절엔 안동 김씨 가문의 김흥근이 여기서 잠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헌종의 후공인 숭화공 김씨도 잠시 살아 이곳이 순화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룡저 순화공. 그리고 1908년도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집의 주인이 됩니다. 분이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어지러운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 거진 욕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완용이 살고 있었는데 심지어 불도 여러 번 났다고 하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원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벼락으로 고목이 아주 쫙 하고 갈라졌나 봅니다. 그날 이후 이완용은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한 마리 군중 요리사였던 안순환 씨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 안순환 씨는 당시에 지금의 이제 현재 동아일보 사옥자리가 되는 곳에 명월관이라는 유명한 요리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요리집을 1918년에 명월관이 불타버리자 이 순화공터 잠룡저터인 서울시 종로구 인사구 194번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태화정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태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화정이 있는 곳 태화관이라 부르고 명월관의 분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이 명월관 말 그대로 술집이고 기생집인데 이 집에 목사님들이 오세요. 스님들도 오세요. 이 목사가 타락했나 스님들이 타락했나가 아니라 그날은 1919년 3월 1일이었어요. 김희동집 선언문 낭독을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미 발각이 되자 이들이 숨어 들어간 게 명월관이었고, 이 태화관, 이 태화관에서 33인이 모여 김희 독립 선언서 낭독을 하게 된 거죠. 예전의 이름은 잠룡저, 그 후의 이름은 태화정 순화공. 그런데 지금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서울의 중심이자 태화관, 곧 김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로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그 순간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생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의 사건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완용 하면 을사오적, 이승만 하면 초대 대통령, 어떤 것처럼. 그건 그들의 이름에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뭔가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겠어요. 나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를 만난 것이다. 뭐 이러면 뭐 더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역사적 사건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그게 만들어질 거고, 그것은 여러분의 비석의 비문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기억의 산물이 될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다림목교회가 세워진 이곳의 이름이 마북동입니다. 마북동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운사라는 절이 있었고, 이 마운사라는 절에 마이선사가 있었는데, 이 마이선사가 아마도 당대에 그 마운사의 절에 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꽤 유명한 유명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마이 선사를 기억했고, 이곳이 용인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제 한강 기류의 끝자락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끝자락이기보단 발화점, 발원지라고 그러죠. 발원지, 한강 기류의 북쪽 발원지가 되는 것이 이곳이라.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마이 선사의 마자와 한강의 발원지인 북쪽, 그래서 마북리가 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스님이 당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살게 되어서 그 마이의 마자를 써서 동네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소망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림목교를 창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제가 품은 꿈도 그건데, 우리 다림목교가 이제 비록 1년 됐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에게 우리 다림목교가 알려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림목교회가 마북동에 있어서 그 마북동의 이름은 이러이러하게 변했다 라고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름이 남을 수 있는 목사, 성도,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리고 다림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그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는데, 호세아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양거리며 하는 소리예요. 돌아가자. 돌아가면 회복시킬 것이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그렇게 빨리 식어질 목표가 어딨냐. 뭐 목표라는 게 그러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아주 재미난 글을 봤어요. 어느 여자애 하나를 부모가 계속 혼을 냈대요. 넌 아무것도 못해. 이 바보 같은 애야. 너가 뭘 할 줄 알겠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 이 아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를 가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아주 히트를 치게 됐답니다. 그 연구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왜 있을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왜 있는 걸까가 질문이죠.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가 다를까? 그리고 고민을 하며 이 아이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러닝머신에 뛰는 건데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 보고 달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달린 시간을 기록하고 끝냈습니다. 그게 연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도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온 거죠. 예측했던 사람들 중에 역시나 동일하게 그 예측의 결과대로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잘 될 거야, 뭔가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 진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다를까? 그 결과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닝머신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숨이 헐떡헐떡거린단 말이에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몇 발짝을 뛰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기록해서 그 몇 발짝을 뛰는 사람을 체크해 놨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엔 뭔가 이뤄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그릿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 최선은 그 극한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까지 가야 최선인 거죠. 거기서 많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몇 발만 가도 됩니다. 근데 거기까진 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금 몇 발 가지 않고도 끝나도 될 거, 이젠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그간의 상황, 절벽 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한 발을 더 가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어찌하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랴라고 말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니들이 새벽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써먹겠냐,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하려면 좀 끝까지 해야지. 막바지라는 게 없지 않냐. 막바지가 그 숨이 헐떡거릴 때 한 번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기록은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의 175세의 생활을 여러분 가늠해 보실 수 있나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그 모든 삶을 우리 기억하진 못합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 100세의 아이 난 사건 정도?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전부의 기억이 됩니다. 다윗은요, 평생 도망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면 도망자예요. 근데 그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뭐가 기록된 걸까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 기록 속에서 계보가 쓰여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2장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뿌리의 근원이 뭔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자는데 뭘 향해서 뛰는 거냐, 무엇이 내 근원이냐. 그래서 음수사원이라는 우리의 표어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남북조 시대 유신이라는 문인이 서기 554년에 양나라 원제 명을 받들어 서위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장안에 도착했을 때 씌어진 글이 바로 음수사원입니다. 유신이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양나라는 서위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유신은 당시 명망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위의 군주는 그를 강제로 장안에 잡아두고 대간으로 삼았습니다. 유신은 고향을 떠나 북조에서 28년 동안 머무르며 고향을 매우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그때 쓴 말이 과일을 먹을 때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각해야 하고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음수사원, 음수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뛰다 멈출 일 없습니다. 목표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뛰다 멈추는 거죠. 러닝머신을 뛰다가 한 걸음 더 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분명했을 겁니다. 뭘 하는 걸까요? 나를 이겨낸 사람들이죠. 2017년엔 그러한 삶이 시작되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며 내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가는 일을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뿌리가 될 겁니다. 2017년에 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고자 할 때도 그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음수사원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머리에 박혀서 2017년에 우리가 시작한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다림목교회가 사람들이 이 마복동에서 기억할 때 이 마복동의 이제 근원지는 의를 입은 마이 선사가 아니라 다림목교회다, 하나님이다. 그 근원지가 생각나는 것은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이 잘된 일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잘된 근원지가 우리 다림목교회다,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